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6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영적 소경, 정신적 소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 아람의 군대가 밤새도록 도단성으로 올라왔죠. 아침에 사환이 눈을 떠서 바라보니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보고했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를 향해 기도해 줍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고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탄 천군 천사를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황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영의 눈을 열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가 광야의 길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보다 문제를 크게 보러보지만 영의 눈이 열려지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안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엘리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엘리사를 잡으러 온 대적들인 저 아람 군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아람 군대는 사실 이미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때 눈은 정신적인 눈을 말합니다. 즉 정신적 소경이 되게 해 주셔서 그들이 처한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도에 사환의 눈이 즉시 떠진 것처럼 이번에도 기도했더니 즉시로 응답이 와서 아람의 군대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아람의 군대가 눈이 어둡게 됐다라고 할 때 이건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육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을 물리적으로 전혀 못 보게 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눈이 어두워진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눈은 뜨고 있지만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정신적 소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기도한 이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엘리사가 도단성을 나왔어요. 아람의 군대가 진친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엘리사가 누구인지 알아보지를 못해요. 사실 엘리사는 선지자로 서원할 때 머리를 밀었기 때문에 대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엘리사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가 엘리사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지금 정신적으로 정확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다는 뜻이죠. 그뿐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향해 말했죠.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길을 따라 올라가서 도단성에 들어간다고 해도 당신들은 엘리사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만나지도 못하고 체포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때 정상적인 군대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우선 첫째는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파악해 보려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그가 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도단성이 어디인지 그들은 이미 지도를 다 파악하고 정확한 위치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여기 도단성 아닙니다. 가도 엘리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상적인 군대라면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아람 군대는요, 지금 정신적인 소경이 되어버리니까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가 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덜컥 엘리사의 말을 믿고 그를 따라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 무언가에 쓰인 사람처럼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도단에서 벗어나 북이스라엘의 수도요, 이스라엘 군대가 제일 많이 주둔하고 있는 사마리아 성으로 무장 해제된 채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는 19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는요, 급경사도 많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여행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코스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마리아까지 가는 동안 꽤 많은 시간이, 19km니까 꽤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그 어려운 여행 코스 속에서 힘들게 걷다 보면 누군가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저 사람 믿어도 됩니까?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도 묻는 사람도 없고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마리아 성까지 자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인 소경 상태라는 것이죠. 영적 소경은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적 사건에 대해 알아보지 못하는 거라면 지금 이 아람 군대는요, 이미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니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정신적 소경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얼빠진 군대가 되었고 너무나도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그냥 무조건 믿고 무조건 따르고 이렇게 된 것이죠. 다행히 저들을 미혹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기에 망정이지, 만일 악한 마귀가 미혹해서 저들의 얼을 빼놓고 정신을 빼놓았다고 하면 그들은 아마 넉넉고 죄악의 구렁텅이로 자기 발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즘 가장 시끄러운 캄보디아, 한국인들을 감금하고 고문하고 폭행을 하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살해까지 당하는 일까지도 있었죠.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그분만 올해 벌써 50명을 구해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납치되어 있다가 캄보디아 경찰에 구금되어 잡혀있는 사람이 6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보면 구직에 실패한 젊은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취업은 어렵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업 사기 광고를 보는 순간 그때 정신적인 소경이 되어버리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에 내리고 그랬고 정신 차려보니 구금, 고문, 폭행을 당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마귀는 이처럼 사람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속에 있는 탐욕과 욕망을 자극하기도 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정신적 소경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정신적 소경이 되게 하시는데요, 마귀는 선량한 사람을 미혹하지만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미혹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 공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정신적 소경이 되게 하십니다. 이때 정신적 소경 상태가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헤매면서 분명히 악한 일을 하러 왔는데 악한 일을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건 멋진 것 아닙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 천사를 보냈어요. 롯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막 몰려와가지고 낯선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럽니다. 동성애를 암시하는 얘기죠. 그렇게 막 폭력적으로 롯의 집안으로 막 쳐들어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눈이 어둡게 되자 악한 행실을 멈추고 그들은 밖으로 나갈 문을 찾느라고 헤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신적 소경 상태가 되게 하시면 악한 자들은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악한 일을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목적지를 잃어버린 채 헤매는 자들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도 청년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성도들을 체포하고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렬한 빛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게 되죠.
그러자 교회를 핍박하던 일을 멈추게 되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바로 그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한 일에는 정신적인 소경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삐지기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요, 누군가를 미워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정신적 소경이 되게 해주셔서 자꾸 미워하지 못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미워해야 할 상황인데 이제는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영적으로 판단하면서 미워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전에는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건 너무 잘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 예수님께서 남을 미워하고 욕하는 일에는 정신적 소경이 되게 하셔서 도무지 욕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옛날 시골 교회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 새벽 기도가 4시, 5시 정해져 있어도요, 시간에 맞춰서 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새벽잠이 없다 보니까 어떤 분은 2시에도 오고 어떤 분은 3시에도 오고 시계가 없어요. 그냥 막 일어나는 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배 다 끝났는데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시계는 안 보고 눈 뜨는 대로 그냥 오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한 성도가 기도하러 왔는데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몇 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 새벽 기도도 인도 안 하더라 이러면서 막 목사님 욕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은 눈 뜨는 대로 오긴 왔는데 예배 다 끝나고 온 분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날도 또 늦게 와가지고 목사님이 없다 중얼중얼 욕을 하면서 막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상해요. 수십 년간 왕래하던 길인데도 도무지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집으로 간다고 가는데 자꾸 밭이 나와. 분명히 집으로 간다고 갔는데 산 위로 자꾸 올라가네. 그렇게 막 몇 시간을 헤매다가 지쳐 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아침인 거죠. 눈을 떠보니 자신이 산 중턱에 누워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욕을 하니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절대로 목사님 욕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정신적인 소경 상태로 만드시니 다시는 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 남편들이 아직 술을 못 끊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도 엘리사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 남편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정신적 소경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면 어느 순간 남편들이 술을 먹고 싶어도 더 이상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핸드폰에 얽매여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신적 소경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핸드폰 하고 싶어도 핸드폰 앞에서 자꾸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일에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지만 선한 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는 밝은 눈으로 지혜롭게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죠. 사마리아 성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군대가 총집결해 있는 곳이죠. 아무리 아람 군대가 대단하다 해도 이스라엘 군대의 포위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싸울 엄두가 안 나죠. 이미 무장 해제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20절에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니 드디어 정신적 소경 상태에서 깨어나고 정신을 차렸는데 보니까 사마리아 군대에 지금 막 포위당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들만 놀랐을까요? 이스라엘 왕도 깜짝 놀랐어요. 이 많은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라는 딱 한 사람에게 그냥 순순히 그냥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 무릎 꿇고 포위당해 주는 거죠. 그러니 왕이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또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질문해요.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2번이나 물어봅니다. 아람 군대에 그동안 당한 서름이 너무 커서 복수하고 싶었던 것이죠. 저들을 치고
왕으로서 자신의 힘을 강화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왕의 치적 중 하나로 삼아도 손색이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대답해요. 22절에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시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잘 먹여서 돌려보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고 돌려보냈더니 어떻게 되느냐. 23절 마지막 부분에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스라엘 왕이야말로 정말 불쌍한 영적인 소경입니다. 아람 군대야 원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에 엘리사는 먼저 전략회의 내용을 다 보았어요.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방비할 수 있도록 다 작전까지 짜주었습니다. 왕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을 알았어요. 그랬다면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됐는데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지금 무장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따라 순한 양처럼 사마리아 성에 들어왔을 때, 이때도 역시 이 놀라운 승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외쳐야 했지만, 오히려 지금 왕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치적을 쌓으려는 욕심에 내가 치리니까 2번이나 복수하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는 왕이 잘해서 잡혀온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로잡혀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왕은 영의 눈을 열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노라 고백하며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했던 것이죠. 아람의 막강한 군대가 그렇게 맥없이 한 사람의 선지자에게 붙들려 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적 중에도 이런 기적이 없어요. 이처럼 왕은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숨겨진 욕망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도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건 내가 한 일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착한 일에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지요. 오늘까지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부유하고 이만큼이라도 건강하고 이만큼이라도 안전하고 이만큼이라도 행복할 수 있는 것 내가 노력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우리에게 이만한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를 섬겨 주셨는지, 이걸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기도하니 사환이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죠. 엘리사가 기도하니 아람 군대가 정신적인 눈을 열어 분별력이 회복되었죠. 오늘 이 밤 주여 영의 눈을 열어 주가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분별력을 잃고 정신적 소경이 되어 악한 길을 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셔서 어떻게 보호해 주셔서 올바른 길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정신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물력
빈들에서 내 힘으로 되는 것 하나 없을 때, 손에 움켜진 열매 하나도 없을 때 지금이야말로 주가 일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영의 눈을 열어 지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정신적인 눈을 열어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우리의 발이 죄악으로 달려갈 때 주님께서 정신적 소경이 되게 해주셔서 악을 멈추게 해주셨기에 이만큼이라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온 줄 믿습니다. 이제 정신적 눈을 뜨게 해주셔서 악을 벗어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